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은혜와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근본으로 되돌려 놓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왜 율법이라는 말을 덧붙이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가운데 흔히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억지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가장 최선을 마땅히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맺은 언약의 조건을 완전히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떤 공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생명과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구원에 합당한 것으로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 의무를 다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효력을 상실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못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책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곧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길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은혜와 구원을 공로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으며 정죄의 판결이 우리의 머리 위에 걸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합니다. 그는 유대인이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므로 본래 개인적 공로가 없지만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종이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잘못했습니다. 성경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을 말할 때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 안에 거하는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정죄 아래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인류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고 믿었고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영광을 주신 것은 사실이며 그들은 그것을 어떤 세상 것보다도 귀히 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흔히 교만해지는 습관이 있듯이 유대인들도 대부분 자신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을 보셔서 버림받은 이방인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하셨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교만은 악한 배은망덕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낫고 영생에 더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처럼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든 교만을 꺾기 위해 바울은 본래 유대인인 우리라는 말로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그들 앞에 펼쳐 보여줌으로써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음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 진술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는 묻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답합니다. 많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와 인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고 세상에 구속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복되며 다른 모든 민족보다 높임을 받았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높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방인이 정죄를 받는다면 우리는 2배로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무지라는 변명이라도 있으나 우리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도 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과 불신자보다 더 깊은 정죄 속에 빠져 있다. 따라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구별된 것은 더 합당하거나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자녀들도 본성으로는 다른 이방인의 자녀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부패하고 저주받은 덩어리 가운데 속해 있으므로 누구도 자신을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이 불신자나 이교도에게서 난 자들처럼 같은 방식으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체는 매우 잘 맞아떨어집니다. 본성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모두 더럽고 부패했으며 오직 한 분 예외가 있으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고 택함받은 무리 가운데 포함됩니다. 율법 시대에 유대인이 온 세상과 구별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그 더러움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을 받지 못한 자들을 뜻합니다. 참으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 후손을 친밀하고 특별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표와 증거였습니다. 옛날에 이것이 유대인을 불신자와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본성은 동일했으나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자기 가족밖에 낯선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묻는다면 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논증을 따라가 봅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 말로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마땅히 받을 만한 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잃어버린 자들을 멸망에서 건지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오셔서 멀리 있던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고 가까이 있던 자들에게도 전하셨다는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 받으실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이는 이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에게만 아니라 이미 존귀함과 고귀함을 가졌다고 여겨지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자기 공로를 전부 포기해야 함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깊은 주의를 받을 만합니다. 참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절반일 뿐이며 나머지 절반이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그들도 사람이 예수께서 중보자 되시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그에게 기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기 공로가 배척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로의 문은 완전히 닫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율법과 믿음을 마치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대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전제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면 선한 종으로 인정받고 약속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전제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잃어버리고 정죄받은 영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먹을 것과 잠자리를 구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돈이 있어 자기 형편에 따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음식을 구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하여 한 푼도 없으므로 구걸합니다. 두 사람 모두 먹을 것을 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첫 번째 사람은 돈으로 주인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마신 뒤에 주인은 기쁘게 값을 받고 그 손님이 자기에게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족했고 오히려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의 생존은 그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베푸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 의를 받을 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는 상호 거래가 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그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거지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덕이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히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값없는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믿음과 대조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등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믿음과 대립시킬 수 없다.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물과 불을 추위와 더위를 다 만드셨습니다. 낮이 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그 질서를 정하셔 서낮에는 해의 빛으로 일하고 밤에는 해가 숨음으로 쉬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은 다르지만 부조화가 아닙니다. 불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기능이 있고 불과 물은 서로 잘 보완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섞어버리면 충돌합니다. 율법과 복음도 그렇습니다. 율법과 복음 둘 다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혼합하여 뒤섞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부딪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불과 물을 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쯤은 공로로 얻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며 왜 주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복음과 믿음과는 완전한 조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이 왜 둘을 세우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바울의 말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칭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원의 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긴 세월을 살다가 도누군가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고 물었을 때 대답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에 더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의로운가요? 흠 없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칭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총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칭의라는 말을 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아버지와 구주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는가? 성경은 이유 없이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구원의 가장 단순한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우리의 비참한 본성과 필요한 치료책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려면 아담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전적으로 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르게 되기 위해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단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며 절대 공의를 몸소 지니신 분입니다. 그는 순결과 완전함이시기에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우리 안에는 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우리는 화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곧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셔서 받으시고 그의 사랑 안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표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리석은 짐승처럼 이 의미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무엇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믿음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롭게 하는가?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칭의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취소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이 행위 없이 의를 전가하시는 사람의 복이 이것이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모든 정죄를 그가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인격과 몸의 연합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의 순종이 완전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제거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의미입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넘어갑시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냥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무지에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오직 그 안에서 우리가 칭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따지지 않으실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씻음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는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만족을 이루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외에 다른 대가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유일한 대가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리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받기 위함입니다. 그는 의로운 나 불리십니다. 우리가 그의 의를 나누어 받기 위함입니다. 그는 거룩한 라 불리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말할 때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 마음대로 믿음을 정의하여 자신들이 한 번도 참으로 믿어본 적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마귀도 믿는다. 이것은 사실임에 야고보도 그 논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조롱한 것은 헛되이 나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거짓 신앙 고백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멀리 빗나가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막연한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어떤 하나님이 어딘가에 있다는 정도의 생각에 머뭅니다. 그들은 이런 무지 속에 잠들어 있으면서 도자신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경의 교리를 대적하고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완강하게 부정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을 얼마나 조심히 들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없이는 죄사함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모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모릅니다.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되고 그분께 자신을 던지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이 은혜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자신이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치료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살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셨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우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덧붙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는 이 말을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일반적 선언으로 확대합니다. 육체라는 말은 구원의 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뜻합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해도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뿐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내려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덕을 자랑하는 교만을 몰아내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타락했음을 알아 자랑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며 각종 악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람 앞에서도 수치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경건주의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며 자신들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속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야망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면서 도술집에서 예배당으로 뛰어가고 연죄부를 사고절기와 금식을 지킨다는 식의 외식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교만해집니다. 바울이 모든 육체라 말하는 것이니 땅에서 서로를 구별하여 저 사람은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다고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덕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남을 해치지 않고 모든 악을 저항하며 정결하고 절제하여 마치 천사처럼 칭송받는다 해도 그 속에는 부패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을 보지 않고는 죄와 덕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도 그는 교만과 야망으로 가득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그를 겸손케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종교적인 모양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은 후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는 본성으로 여전히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불신자도 정죄되고 믿는 자도 여전히 불완전하며 많은 얼룩과 흠이 있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구한다면 가장 거룩한 자라도 결국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한 예로 들어봅시다. 또는 다윗, 노아, 욥,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은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기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자들은
마귀에게 극도의 교만으로 몰린 것이 아닙니까? 누가 다윗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과 견줄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학교에서 잘 배운 자들 참된 열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들조차도 자신이 다윗이나 노아나 다니엘의 경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기서 높아진 자들을 낮추시며 우리 안에 의가 한 방울도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겉모양이 어떻든 속으로는 악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고 칭찬하며 헛된 아첨이 둘러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높이는 덕들은 실상 멸망으로 이끄는 악덕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배운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빚을 갚을 만한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빚진 자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선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그들 안에는 죄와 연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를 신뢰하는 마음이 모두 벗겨져야 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정죄받은 자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얻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필요를 깨달은 자들의 피난처이심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한 유일한 준비는 자신의 죄에 대한 생생한 자각으로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죄를 즐기는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습니다. 많은 조롱꾼들은 믿음이라는 거룩한 말을 더럽힙니다. 누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길 원함으로 아무리 타락해도 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그에게 믿음이 한 방울도 없음을 증명합니다. 참된 신자는 나는 믿는다고 말할 때도 큰 연약함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가진 작은 믿음도 빼앗겼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믿음은 완전하다. 고 큰 소리치는 자들은 개와 돼지처럼 참된 종교와 하나님 경외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뒹굽니다. 술 취한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치를 잃고 술로 취한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음행하는 자거짓 맹세하는 자신 성모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고 매일 아침과 저녁 우리 자신을 그 앞에 소환하여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셈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100번 아니 10만 번이라도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정죄 아래 있음을 발견할 것이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전까지 결코 쉼을 얻지 못할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보십시오. 곧 죄를 미워하고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둘러싼 것처럼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짐을 덜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내가 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공로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정죄밖에 가져올 것이 없으므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순전하고 값없는 자비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와 완성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찬양이 오직 그분께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더 미워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회개를 잘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높여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 믿음이 자라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집에 모임을 받아 믿음의 상을 받게 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만 아니라 만민에게도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